258장하고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도 저희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보아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시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심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여러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인생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인자를 받으려고 눈을 떠주지 아니하며 뇌물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모를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력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종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지나 그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오니 돌베개 배우자 같습니다. 꿈의 독소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행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되어 일어나는 돌다 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잘못을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며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넓고 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죽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을 먼저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의 죄를 회개하여 영적 무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우신 포도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포도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도우심에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비롯하여 어린 생명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예쁘고 씩씩하고 지혜롭게 성장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복된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소중히 보내며 우리의 인생길에 참되고 보람있는 일로 모든 것을 존귀하신 주님께 열매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로 더하여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길을 동행하며 평생토록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원하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늘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일세 내가 은혜를 베풀에 너희를 구원에 너희를 구하라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불과 어려움과 내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시시와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행함과 그것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영예로 그러했으며 악한 하나님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가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마음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하늘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도 이제 2월 둘째 주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몇만 명씩 나오는 때이지만은 그래도 이게 지금 또 다행인 게 많이 나오지만은 죽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50대 이하는 죽는 사람이 없었대요. 오미크론. 그러니까 지금 죽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델타, 우리 오미크론 이전에 있었던 그 변이였던 델타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그 영향에 의해서 지금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으로 죽는 사람들은 50대 이하는 0%래. 없대. 한 명도 없었대. 근데 이제 독감은 50대 이하도 독감은 0.1%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은 백신도 거의 다 맞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많이 이제 정부에서도 완화할 것 같고 완화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머지않아 이게 좀 많이 해제가 될 거고, 바람이 있다면 이제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까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성도에도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없으면은 참 이게 공동체라는 게 우리가 하나의 그 주님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온전한 그런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이 평안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디든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사람들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자체도 문제이지만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두려움도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이게 꼼짝없이 이제 격리가 되면은 직장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엄청난 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있지만 자유가 없는 세상 속에서 통제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자유가 중요하죠. 이 자유가 중요한데 자유를 잃은 채로 그 삶을 살면 그 자체가 힘이 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 2년째를 친구들과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집에서 갇혀서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갖고 있는 집에서는 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대로 놀기도 하고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친구들과 마음 놓고 놀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눈 지가 거의 1년이 넘어가니까 이것 또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귀한 시간이고 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한 서로의 삶을 나눌 수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자유롭지 못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제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이루면서 그 친밀성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자유가 통제가 되는 이 코로나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근데 그 통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는 참으로 평안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런 두려움 속에서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과 두려움에 사는 그 인생은 맨날 밤잠 못 자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잠을 못 잔다라는 이 두려움, 스트레스, 고통, 이건 말로 다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잠을 자야지 그것이 이게 뭔가 이게 삶에 있어서 활력소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는데 힘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쌓이면은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왜 옵니까? 왜 우울증이 올까요? 우울증이 오는 이유는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쌓이고 두려움이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의 그 고통 때문에 몸까지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항상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이 이 평안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잘못된 생각을 먼저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못할 것 없는 것 같이 그 삶을 살아나가지만은 젊을 때에 혈기왕성할 때는 못할 일이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혈기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젊을 때 패기이지 늙으면 그 패기도 사라지는 거예요.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마음은 젊은데 몸이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음은 20대 30대 청춘인데 몸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 인간의 그 능력의 한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한계가 있어. 우리가 마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우리가 삶을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시간은 유한한 시간이고 그 시간을 아무리 우리가 늘리려고 해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한정되어 있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였는데 지금은 코로나 자가 검진 키트가 없어서 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직장에서 이 코로나가 나오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업장이 딱 멈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못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나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해요. 근데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되는데 맨날 선별 줄여서 가서 검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선별 줄여서 가도 자기가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약국에서 그걸 사갖고 편의점이나 그런 데서 사갖고 검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지. 동이 나가다.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면 그만큼 가치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제한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라는 제한이 있어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가 제한이 되지만
예전에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제한들이 또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혈기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실패를 경험할 때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인간의 만능주의가 결국 어떤 일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림으로 두려움으로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지금의 코로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어. 근데 이게 코로나가 하나가 딱 덮쳐버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 우리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패기는 언제 갖느냐는 듯 사라지고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한순간에 추락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이 교만하게 만들면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심하게 되죠. 방심할 때 그때 추락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다가 한순간 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못 견디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많이 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기가 올라갔는데 그 인기가 계속 유지될 것 같아. 근데 그 유지될 것 같지만 연예인들의 그 인기는 한순간에 또 추락하게 돼요. 근데 그 추락하는 그 인기를 못 얻게 되니까 못 견디는 거죠. 항상 나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나에게 그 사람들이 따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절망하는 거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떠나서 추락하는 거예요. 그 추락을 못 견디니까 그 자살하게 되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물론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지만 우리가 거지들도 보면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목숨을 끊는 것은 결국에는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항상 우리의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두려움에 빠져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6장 4절로부터 7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목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여러 고난 중에도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해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의의 무기가 되어서 어떤 것에도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절망했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배고픔 가운데 절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배고프면 절망이 되죠. 그리고 잠을 못 자는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잠을 못 자게 되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맞음의 상황, 또 궁핍한 상황,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어요?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잘 먹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위험과 핍박과 고난이 이 사도
사도 바울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았어. 수두룩 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다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상황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좋으면은 못할 게 뭐가 있냐. 물론 상황과 환경이 좋으면은 우리가 마음이 좋을 수 있어요. 또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전능하신 주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 안에서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큼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앞으로 세상이 어떨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사실 전문가들이 코로나를 예측했다면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런 생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부도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수두룩 하루에도 이 방침이 막 바뀌어요. 정부에서 그러면 참 국민들은 불안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전문가들조차도 조금 더 일반인들보다 아는 것이지 전부 다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감기약 먹으라, 종합감기약 먹으라. 종합감기약 먹으려면 감기 좋아하나요? 감기잖아요, 감기. 약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코로나라는 게 말도 필요 없는 거고, 감기약을 먹으라는데 그럼 감기인 거죠. 알아봤자 손바닥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말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이 말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믿으면 안 되는 것이 그 하는 말들 중에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도자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 검증을 하니까 결국에는 다 숨겨진 이야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진실한 것 같지만 그 속에 거짓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먼지를 하고 그 뒤에 행동은 개판이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럴싸한데 행동이 따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진실한 것 같지만 그 속에 거짓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는 오로지 거짓이 없이 진실만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라는 게 없죠. 세상에 어떤 책들도 오로지 진실만이 있지 않는 것이 책을 쓴 사람의 생각이 그 책 속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거짓되면 그 책은 거짓도 들어갈 수 있는 사견이 들어간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이라는 것이 보통 자신의 그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 작가의 생각이 거짓되면은 그 거짓된 생각을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면서 그 책 속에 모든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거짓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경은 진리로 완성된 책이고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무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나아가야 할 바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주님은 한 치가 아닌 전체를 보고 계시.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잖아. 내일도 모르는 거야. 한 시간 일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뭘 예측하고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한치와 그 내일 일도 아시고 전체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주님이시라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어디에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불안하고 두려움했답니까? 앞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앞날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날을 알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날을 알면은 앞날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면 그걸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점쟁이가 앞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다 떨치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광과 육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죽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으러 가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 자신이 무명한 자 같으나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천국에서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항상 기쁨으로 그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 어렵다고 해서 그게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에 우리가 잘 된다라는 소망이 있다면은 지금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뭐 잘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인생이 몰락하는 인생이 된다면은 그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그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지금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장래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인생과 함께 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지금의 어려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항상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근시한 적으로만 바랍니다. 인생을 근시한 적으로만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됐냐? 지금 당장 어떻게 좋은가? 참 이게 아이들 같은 거죠. 아이들은 근시한 일입니다. 당장 좋은 것만을 바랍니다.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하잖아요. 사탕이 당장 입에 달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보기에 좋겠습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이를 상하게 하고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장래에 잘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숙한 자의 모습은 얕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얕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먼 미래가 우리의 앞날의 현재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당장에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허황된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장래에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아들 이삭까지 바치라는 그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 나간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그 만약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 이삭의 목에 칼을 이렇게 겨눴을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장래에 주님께서 불행하게 그 인생을 만드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 지금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안개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그 안개를 거치게 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천국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이 된다, 절망이 된다, 좌절이 된다, 근심이 된다, 걱정이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했고 성도들의 신앙이 보다 더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걱정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는 걱정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참한 인생이었고 그 삶이 불행한 삶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이렇게 무명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가난에 대해 두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입을 옷이 없고 누울 집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는. 근데 우리가 이런 의식주의 문제 이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은 우리의 마음으로 평안해야지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지. 세상에 그 어떤 뭐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뭐 심리 치료나 상담 뭐 이런 거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웃음 치료나 뭐 원해 치료나 이 상담하는 그런 모든 음악 치료나 다 그런 것들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평안하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뭐 일시적으로 평안해질 수 있어도 그것이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지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근본적인 그 마음의 그 심령의 평안함은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사람들에게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눠서 상담하고 뭔가 이야기를 해서 뭔가 풀으려고 해요. 그건 좀 푸는 거죠. 푸는 거 이상의 것이 될 수가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좀 속이 시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기분으로 그냥 속이 시원하고 그냥 그런 거지. 또 지나고 나면은 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상담으로 마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두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은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제일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따뜻하게 있는 것보다 추워도 기도하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새벽에 아직은 나오면 춥잖아요. 근데 추워도 기도하는 것이 일단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추워도 그 추위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이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시되 내가 은혜를 볼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도움을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전능하신 주님, 전자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은 때로는 귀찮으면 저리가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 어느 순간에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내면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람은 때로는 그 겉모습을 보고 평가해버려요. 그래서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구분해버리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은 멀리 하고 사람은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주님이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고 그렇게 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주님은 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고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떨쳐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다가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두려움이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가지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 주님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축복된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기도 하실 때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모든 문제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평안과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시는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힘을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기를 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 모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영원한 평안, 근본적인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오니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그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심된 일을, 염려되는 일 주님 앞에 맡긴다고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을 역전시키셔서 아버지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오실 줄 믿사오니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를 나아가 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두려운 일들을 만나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두려움들이 평안으로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참된 평안과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돌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 귀한 가정이 있으니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소산의 청중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 앞에 제일 단단한 하나님께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자녀들의 그 생애가 주님께서 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서 나는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올라가시는 그런 귀한 복된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가족을 또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하고 아버지 늘 감사하고 또한 생애를 통해 또한 감사하고 아버지 이방저마영 아버지 그 삶을 통해서 주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린 식구들마다 하나님 그 생애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과 아버지의 근심과 염려와 고통이 고난이 변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는 그런 귀한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사업장이 더욱더 번성하여지며 아버지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며 직장생활에 승리하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강건함의 축복의 역사가 그 생애를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생애를 맞아여 감사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의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 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정금 1천만의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라 천국에 쌓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해서 귀하게 크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수많은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다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의 역사가 그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받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홀수달 다음 달 둘째 주 주일날 예배는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자 임명이 있는데 김전사님 그 직분자 임명이 있어서 지금 직분자 임명이 있겠습니다. 권사님부터 나오시죠. 사진 누가 좀 찍어주세요. 임명장 제22-1호 성명 정소영 생년월일 1955년 3월 20일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022년도 운영위원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1일 기독교 한국측 내 초등교회 담임 목사 박은진. 하정성을 먼저 하정성을 순서부터 그다음에 김지아 선생님. 임명장 제22-025 성명 하정수는 생년월일 1955년 1월 12일 위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022년도 운영위원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1일 기독교 한국측 내 고등교회 담임 목사 박은진. 임명장 제22-035 성명 김지연 생년 1978년 4월 4일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022년도 운영위원 주일학교 교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1일 기독교 한국측 내 고등교회 담임 목사 박은진. 김정은 지사님
임명장 제22-045 성명 김정은 생년월일 1979년 11월 28일 위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022년도 주일학교 교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1일 기독교 한국신내 고등교회 담임 목사 박은진. 사모님 나오세요. 임명장 제22-05 성명 원선영 생년월일 1979년 2월 19일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022년도 주일학교 교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1일 기독교 한국신내 고등교회 담임 목사 박은진. 하여튼 2022년 직분자로서 우리가 임명을 받았는데 주님 안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또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219장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알려하고 있었다는 걸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섬기고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주일학교 있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 역사하신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여서 모든 두려움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 그 머리 그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부동교회 위에 선교사님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